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이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조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다른 기대와 소망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여러분들이 세우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런 소원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야 될 또 한 가지의 소원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을 읽었죠. 혹시 27편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네. 대부분 이제 시편을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7편 우리가 1절을 보았는데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적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았을 때 정황상 누군가에게 좀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던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고, 또 후에 왕이 되어서 한 번 더 다윗이 쫓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누구에게 쫓김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압살롬에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났었죠.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던 그런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의 소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장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한때 왕으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귀한 시간, 좋은 시간, 잘 나가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고 배반을 하던 상황이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루살렘 그 궁전을 떠나갔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 자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한 왕자에게만 반역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줬던 부하들 역시 누구 편에 섰을까요? 압살롬 편에 섰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뭔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죠. 또 그때는 뭔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감정에 따라 내 몸을 맡길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인도함 받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피난가는 고단함, 누울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고단함, 그리고 플러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아픔, 고통,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선포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되신다라고 나에게 선포하고 나의 이런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게 선포하고 또 세상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선포가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하는 이 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본인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근수근거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인터넷에 나오는 그 수많은 더러운 악플처럼 우리가 기사를 올리진 않지만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삶과 가정에서 쓰임받는 그런 입술은 아니셨습니까? 그런 입술 역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수근수근댔던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그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연약한 부분, 그들이 보기에 연약한 부분이었죠. 그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무엇했습니까? 비방한 것이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비밀 이야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읽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미리암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시고 떠나가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들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의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상처 주는 입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입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무엇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성도의 입술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데 쓰임받는 입술이고,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선언하고 공포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억눌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꼭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피난길에 올라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했고 정신적으로도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시인한 것.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겹겹이 둘러싸서 진칠지라도 어떻다고요? 태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쫓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죠. 마음이 녹아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태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다윗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바꾸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거장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맞는 것, 또 갇히는 것, 모함 당하는 것, 거의 죽는 것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라서 그것을 견뎌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힘들었다는 거죠. 살기 싫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의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추상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래요. 실제래요. 리얼이라는 것이죠. 마치 제 지금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짜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허무맹랑하지 않고 추상적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증거 가지고 오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보지 못한 것이 확실히 있다라는 그 증거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확신해요.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왜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증거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 잡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구원되어지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이 여전히 자신이 태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실제이고 실상이고 리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2020년 활기찬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어떤 문제 속에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다윗의 선포를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선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그 마음의 분노들,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어둡지만,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살 소망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태어납니다. 여전히 태어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쌓아놓았던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겠죠. 몸을 편하게 누울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을 환대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빨리 내가 저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왕의 귀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내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했던 저 인생들,
인간들 다 갈아엎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솔직한 소원일 수가 있겠죠. 그때 누렸던 먹을 것들, 그때 누렸던 입을 것들, 그때 누렸던 재미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옛날에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내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왕으로 멋있게 컴백하는 것 아니고, 내가 돌아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 똑같은 크기로, 아니 더 큰 고통으로 저 사람들을 잡아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때의 느낌을 또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평생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덧붙이는 고백이 5절 6절인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초막 속에,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과 초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피해야 될 상황, 물리적으로 창이 날라오고 자신을 향해서 검이 날라오는 이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가장 지금 안전한 곳을 택하는데, 그것이 어떤 잘 수비되어진 궁궐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계신 그 초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비하기 가장 허술한, 어떠한 침입에도 가장 잘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천으로 만들어진 그 장막이,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살피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희생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안전한 곳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곳이 뭐 그렇게 안전한 곳이냐고, 곳에 무엇이 그렇게 선한 것이 있냐고, 거기 있으면 무슨 돈이 나오냐라고, 그것이 가장 위험에 취약한 부분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머무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것 낫대요. 넓은 평수의 화려한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요. 하루를 살아도 좋대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도 좋대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사는 것이 좋고 험지에 있어도 그곳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곳 너무나 많죠. 세상 속에서 놀러 갈 곳도 많고 참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 많아요.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곳이, 현재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보살피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경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막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시작했고 이제 꼬린 지점이 있는 그 경주를 우리가 인생에 비유합니다.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숨이 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경주 레이스를 달려야 됩니다. 이 레이스를 달려가는 동안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장애물 레이스예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죠. 장애물이 있었어요.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 내 사람들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 나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피난길들, 인생의 레이스를 달려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마음에 한 가지 소원들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죠.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소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어요. 꼭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레이스를 달려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레이스를 달려야 돼요. 어떤 레이스인지 아세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주님 없이 홀로 가는 그 여정은 그냥 레이스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레이스는 그레이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레이스를 달려서는 안 돼요. 그레이스를 달려야 돼요. 은혜의 길을 달려야 돼요.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고 그 그레이스를 충만하게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장막.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레이스를 달려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레이스가 아니라 성도의 그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이스 속에 그레이스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주의 장막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사. 다윗의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영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닥쳐진 내외의 대외 내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는 속상함들, 억울함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들 있습니다. 그 인생의 레이스 속에 크고 작은 소원들이 나에게 즐비하지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인생의 레이스길 다른 사람들의 소원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한 가지의 소원, 주님께서 계신 이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귀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2020년에 시작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충분히 힘들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레이스 속에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원들 있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생의 레이스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벌써부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기저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두려움과 공포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레이스, 그레이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윗처럼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